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으느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수요일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11번째 비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좀 남아 있습니까? 유익하십니까? 유익하시다니까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좀 더 쉽게 알아듣도록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어려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오늘 우리가 읽고 올바르게 해석할 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세기 그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소재로 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200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이 비유를 오늘 내게 적용해서 해석하면 예수님이 본래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의도와는 사뭇 다르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황과 그 사람들의 생활을 통해서 이 비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인 1세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청중들의 관점에서, 청중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던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이 비유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 비유가 틀린 건 아니지만 본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비유의 해석을 조금은 뒤로 접어 놓으셔야 될 겁니다. 다르게 해석되어질 겁니다. 무엇이 다른지 한번 이 비유를 좀 찬찬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두 가지 비유가 아니라 한 가지 비유입니다. 쌍둥이 비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나 누룩의 비유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에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성공과 발전, 부흥, 성장을 약속해 주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겨자씨, 아주 작은 씨앗이
후에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지금은 아주 작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희망을 찾게 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은 누룩,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가루 서말 양이 많습니다. 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다. 아주 작고 미약한 것이지만 전부를 바꾸어 놓는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볼 때마다 욥기서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떠오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가게 가면 하나씩 붙어 있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고 행복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주 적지만,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이 미약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에는 아주 창대하게 될 것이다. 큰 나무가 될 것이다.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뭐가 가장 작을 때 뭐가 합니까? 네? 좁쌀. 좁쌀. 이 좁쌀만한 게 합니까? 눈꽃 많다. 눈꽃 많지. 우리는 흔히 신나게이 많하다. 뭐 그런 말도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눈꽃만큼 눈꽃 큽니다. 눈꽃보다 더 짠 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꽃만큼, 좁쌀만큼 이렇게 말할 때는 가장 작다를 표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겨자씨 그러면 아주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이 큰 나무를 이루고 훗날에는 새들이 찾아와 보금자리를 트는 그런 풍성함이 약속된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 미약한 것이 창대해진다. 그러므로 결국 이거 하나님 나라 비유니까 결국 교회는 작은 것 같지만 훗날에는 창대하게 것이고 발전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아주 미약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부흥한다, 발전한다. 욥기서의 말씀처럼 지금은 지극히 작지만 곧 크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은 작지만 훗날에 큰 나무가 된다는 창대해진다는 이 약속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작지만 나중에 크게 되는 나라라면, 정말로 그런 나라라면 크게 못 되는 건 왜 한단 말입니까? 크게 못 되면 실패한다는 겁니까?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건물 지하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지하교회지만 목사님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처럼 시작하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창대해질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품고 개척을 합니다. 그렇게 10년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럼 10년 후에 그 교회는 큰 교회가 되었을까요? 빨리 대답해. 됐을까요?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됐다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3%만 그렇게 됩니다. 100개의 교회가 개척하면 3개의 교회만 자립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97개의 교회는 실패한 겁니까? 97개의 교회는 무슨 큰 하나님의 잘못을 크게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큰 나무처럼 성장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예수 믿고 창대하게 된 사람이 많습니까? 쪼그라든 사람이 많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쪼그라든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10개의 가게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 나면 돌아서면 5개는 망합니다. 개업 예배 2번, 3번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안 돼가 저거 하고 저거 안 돼가 이거. 그럼 그게 실패한 인생입니까? 얘 이 땅에서 개업을 했는데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돈 많이 벌면 좋은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고 쪼그라들고 가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인생이 실패한 건가요? 믿음이 실패한 건가요? 신앙이 잘못된 건가요?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반드시 큰 나무가 되고 성장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훗날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겨자씨의 누룩의 비유가 예수님이 하실 때에 그런 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야야, 우리가 지금은 참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된대,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창대하게 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이 창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특별히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겨자씨와 누룩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하셨는지, 지금 2000년 전 예수님의 발 앞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18절을 한번 봅시다. 18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점점 이제 해석할 거니까 한번 이 본래의 정말 의미가 뭔지를 잘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자, 먼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떤 이야기, 어떤 사건의 결론적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결론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앞 사건의 결론적 이야기고,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앞에 기록된 사건
사건을 무시하고 이 비유를 우리 마음대로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 하나님 믿으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와 연결된 결론적으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 해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럼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나요? 앞에 10절부터 앞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맞아서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고 난 후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11절에 그 여인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8해를, 그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며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꼬부라져, 허리가 꼬부라졌다는 이야기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8해 동안 귀신에 매여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심히 앓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들 수 없는, 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18해를 고통 가운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허리를 곱펴고, 그렇게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던 허리가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허리가 펴졌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자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계속 꼬부러져 있을기인데 이런 생각할까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은 이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 18해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있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치유받았을 때 이 여자의 기쁨은 어떻게 몇 마디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허리를 펴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얼마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몹시 화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14절이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회당장이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회당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은 헤롯에 의해서 짓고 있는 헤롯 성전밖에 없죠. 그리고 각 동네마다, 각 마을마다는 회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또 회당에서는 아이들,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와 같은 역할도 회당에서 감당합니다.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회당에서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마을회관처럼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것도 회당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회당은 종교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자,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은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회당장을 맡습니다. 회당이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굉장히 요즘 말하면 마을 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안식일 규례가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는 당시 사람들이 엄격하게 지켰던 법입니다. 안식일 규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법칙입니다.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고, 안식일에는 노동이 금지되어지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조목조목 법률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9가지 하면 안 됩니다. 씨를 뿌리면 안 되고요. 거두어 들여도 안 되고요. 불을 피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불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밥 하면 안 됩니다. 반찬은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밥과 반찬은 그 전날 다 해가 상에 차려놔야 됩니다. 물건 나르면 안 됩니다. 그죠? 몇 미터 이상 걸어도 안 됩니다. 요즘도 유대랍비들은 형광등 스위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되기 전, 여러분 우리 시간으로 하루는 아침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 금요일 해짐으로 안식일이거든요. 금요일 해지기 전 한 5시 되면요, 불 다 켜놔야 됩니다. 불 다 켜놔야 되죠. 그래야 안식일 날 그 밝은 집이죠. 그런데 금요일 날 5시에 불 켜는 깜빡이졌다, 해졌다, 해지면 안식이라서 불 못 켭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 불러가 불 켭니다. 그래서 진짜로 옆집 사람 불러가지고 옆집에 이제 외국인들이 있으면 불러가 불 좀 켜달라고 그럽니다. 그건 또 된다 그러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다 씁니다. 쓰면 그냥 내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무슨 행동을 해서 작용이 나타나면, 일이 되면 안식일은 안 됩니다. 병자를 치료하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단 오늘 꼴깍꼴깍 죽을 병자 같으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게 안식일의 법이고 가장 철저하게 지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 예수가 자기 회당에 와가지고 그 안식일 날 18례 앓고 있는 여자를 고쳐줍니다. 이거 원래 안식일법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당의 질서와 법을 지켜야 될 회당장 입장에서는, 아니 어디서 있던 알도 못하는 청년이 와가지고 우리 회당에서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느냐. 그래서 몹시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그 회당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게 법이죠. 여러분, 18해를 귀신에 매여서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 이 여자는 내일 죽을까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다음 날 고쳐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18해도 견뎠는데 하루 더 견디고 안식일이 지나고 고치면 되지, 굳이 안식일을 하지 마라 하는데 굳이 안식일날 치료할 게 뭐냐는 것입니다. 이게 회당장의 주장입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 엿새 동안에 고치면 되지 왜 하필 안식일날 고치느냐, 이게 회당장의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왜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 법, 규칙이죠. 그 규칙을 젊은 청년이 어기느냐, 왜 내 회당에서 이런 불법을 저지르느냐, 이게 회당장의 말입니다. 일리가 있지 않나요? 일리가 없으면 이리로 생각하십시오. 당장 고치지 않아도 될 병인데 굳이 안식일날 이날 고쳐야 하겠느냐, 내일 고치면 되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안식일날 이 환자를 고칠까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좀 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예수님은 안식일날 더러운 귀신 들린 병자를 치료해 주셨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날도 안식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에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날도 안식일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 날만 병자를 고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게 우연일까요? 의도일까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당시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면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있습니다. 이건 회당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안식일을 파괴하시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고 안식일을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했죠. 예수님은 이 병자를 치료함으로 통해서 진정한 안식일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쉼, 안식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쉼을 얻는 게 그게 안식입니다. 오늘 18해를 귀신에 매여 있고 덩굽은 이 여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여인은 안식이 없었습니다. 귀신에 매여 있었고 등이 굽어 있는 그 여인에게는 안식이 아니라, 안식일날 안식이 아니라 고통이고 절망이었더랬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이 없는 그녀에게 안식일날 온전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녀는 18해 동안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길이 닿기 전까지는 그 여인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왔지만, 그날을 맞이했지만, 그날에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 여인은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에게 안식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의 율법을 어김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안식을 온전케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여자에게 진정한 안식이 필요하다.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사탄의 매에 있는 여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이 18해 동안이나 안식을 모르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다. 그런데 내가 이 안식일 날 이 여자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는 것이 어찌 화를 낼 일이냐, 어찌 이것이 분을 낼 일이냐, 이것이 어떻게 율법을 파괴하는 거냐. 내가 그녀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사탄에게 풀어서 놓이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맞습니까? 덜 맞는 것처럼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여러분, 안식일이라 그러면 소가 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야기해야죠. 오늘 안식일이다, 참아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안식일이지만 소나 양은 풀어서 끌어내어서 물을 먹이는 것이 마땅한데, 아브라함의 딸을 사탄에게서 풀어서 안식을 시켜주는 것이 왜 안 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논리죠. 너는 소나 양도 풀면서 왜 아브라함의 딸은 풀었다고 화를 내느냐, 거기 율법을 파괴했다고 그렇게 분을 내느냐, 그게 네가 외식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소와 나귀를 아브라함의 딸과 비교합니다. 소와 나귀는 풀어주는데 왜 아브라함의 딸은 풀어주면 안 되느냐? 너의 가축이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딸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회당장과 함께 동료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만약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여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한 그 여인이 회당장의 딸이라면, 그 여인이 회당장의 여동생이었다면, 그러면 화를 냈을까? 안 냈을까? 율법을 어겼는데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만약 네 딸이었다면 감사하고 찬양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너희 집의 짐승이라도 풀어서 먹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그렇게 안식을 주었다고 해서 율법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분을 낼 수 있느냐? 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17절 자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에 기뻐하니라.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이 맞다.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러니까 반대했던 회당장이나 그 말을 따랐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한다. 예수님의 논리에 그들도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더라. 함께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게다시와 누룩의 비유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를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내가 다 했는데 갑자기 시계 보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 하자 하면 해야죠. 원래 계속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 하자 해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게다시와 누룩의 비유는 안식일 논쟁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제 게다시와 누룩의 비유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이 앞에 제가 설명했던 이 게다시와 누룩의 비유가 성공과 부흥 이야기, 성장과 그래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 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18년간 질병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을 풀어준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고 싶어서 게다시와 누룩의 비유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비유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으로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먼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겨자씨 하나, 채소밭에 심긴 겨자씨, 그리고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누룩의 비유를 들 때에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의 나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나라, 세계를 지배했던 그 다윗 왕조가 다시 부흥하는 나라, 지금의 로마를 거꾸로 틀이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영광과 거룩으로 회복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에 비유한다는 것, 그리고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누룩에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기 채소밭에 겨자를 심는 것은 당시 사람들을 알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서 듣을 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농부라면 자기의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지 않습니다. 왜 겨자씨를 심지 않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는 것은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레위기서 19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제도로 직조한 옷을 이게 율법입니다. 일상 삶 속에서도 섞이는 것, 이건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다른 종자로 교미시키는 건 안 됩니다. 또 밭에 두씨를 뿌리는 것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상추 심어놨는데 그 옆에다가 배추 못 심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신의 채소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내가 씨를 뿌려서 키우고 있는 채소, 상추밭입니다. 거기에 겨자씨는 뿌리면 안 됩니다. 뿌릴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농부는 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뿌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겨자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고소득을 주는 작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겨자는. 겨자 열매는 향신료로 사용되는 열매입니다. 그 자라서 열매를 따면 향신료로 쓰고요, 소스로 쓰고, 요즘 말하면 머스타드 같은 그런 찍어 먹는 그런 것들. 요즘은 그게 비싸지만 당시로서는 그게 그렇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작물이 아닙니다. 또 겨자는 들판에 깔려 있습니다. 일부러 재배 안 해도 나가서 훑으면 됩니다. 누구 밭에 재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굉장히 번식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잘 자라는 게 겨자입니다. 굳이 채소밭에, 자기의 소출이 열리는 그 채소밭에 겨자를 심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겨자는 볼품없는 겨자입니다. 가치도 없는 겨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볼품없는,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 겨자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비교하는 것은 당시 듣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비유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룩 같으면 무슨 생각납니까? 성경에서 누룩은 뭐라 그러죠? 누룩은 굉장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해라, 누룩을 멀리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룩을 멀리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룩은 부패함과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부패함과 죄악을 상징하는 이 누룩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부패한 누룩과 쓸모없는 겨자씨에 비유하는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비유하셨을까요? 왜? 예수님도 알잖아요. 그 시대 살았습니까? 예수님도 내가 이런 비유를 쓰면 앉은 사람이 눈살을 찌푸릴 거야라는 거 압니다. 알미도 불구하고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여 천국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부분의 이야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18해 동안 귀신에 매여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마치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쓸모없는 여인, 가치 없는 여인, 겨자씨와 같은 여인, 불결한 여인, 누룩처럼 정결하지 못한, 멀리해야 될 여인, 잡초처럼 경제적인 유익이 없는 여인, 그런 여인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18대를 귀신에 매여있던 이 여자가 오늘 처음으로 이 회당에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네 회당입니다. 18대를 그곳에서 회당을 출입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는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여인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는 회당일 겁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모인 동네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이 여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식일마다 허리가 꼬부라져 초라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여자는 귀신에 매여 있습니다. 귀신에 매여 있는, 그리고 허리가 꼬부라진 그 여자의 행색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싸넬 외투 입고 번듯하게 그렇게 왔을 것 같습니까? 그 행색은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녀의 옷차림, 그녀의 머리카락 흐트러짐, 어쩌면 그녀는 예배드리다가 한 번씩 귀신에 매여 있어서 발작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좋아했을까요? 이 여인을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치료를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여자는 결코 그 회당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회당에서 불편함을 끼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저런 사람 우리 회당에 오지? 왜 저래?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겨자씨 같은 여인, 누룩 같은 여인, 사람들이 불쾌하는 여인, 볼품없는 여인, 가치 없는 여인, 쓸모없는 여인, 약한 여인, 소외받는 여인,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여인, 18년간 온갖 눈총을 받으면서 그 회당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여인. 하나님의 나라는 백향목처럼 거창하고 웅장하게 시작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밀과 포도, 올리브처럼 풍성한 소출을 주는 가치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볼품없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그런 누룩과 같은 그런 연약한 한 여인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보면서 볼품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보면서 불결하다고 외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19절에서)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 겨자씨는 아무리 자라도 나무 안 됩니다. 우리는 겨자씨 나무 된다 생각하죠. 근데 그 겨자씨를 늘 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 겨자씨가 아무리 자라도 나무 안 되는 것 압니다.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 나무 보셨어요? 제주도 가면 유채꽃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노라해. 겨자가 열매가 노랗거든요. 그래서 유채꽃이 핀 것 생각해 보세요. 유채꽃은 봤습니까? 유채꽃 보면서 큰 나무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린 다 압니다. 유채꽃 하면 그 생각이 납니다. 들어가서 사진 찍고 돈 1,000원 내야 되고 뭐 그런 거 다 압니다. 유채꽃은 웅장한 나무가 아니에요. 겨자씨가 바로 그런 거예요. 겨자씨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 식물이에요. 풀입니다. 풀. 그래서 좀 자라서 한 1m 정도, 크게 자라면 2m까지도 자라는 거 별로 없습니다. 한 1m 정도. 그런 이렇게 그런 것은 이렇게 잡목처럼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이 설교를 하면서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든다 이럴 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거야,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 말할 때는 사람들은 그게 신경도 안 씁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의 중심은 새들이 거기 깃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무처럼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그 안에 작은 새들이 깃들어, 이걸 지금 핵심입니다. 나무가 된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안 되는 거 다 압니다. 예수님이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든다 말할 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지, 그래 맞아, 들판에 많지, 그런데 거기에 새들이 많지. 원래 거기에 그 겨자 열매가
그 맛이 새들이 좋아하는 맛이랍니다. 그래서 고기는 작은 새들, 우리로 말하는 참새들 같은 작은 새들이 고기에 많이 깃들어가지고 그 열매를 다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할 때,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작은 새들이 거기서 보금자리를 트는 그런 열매를 제공하는 그런 그림을 그들은 연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연약한 18년 된 그 귀신에 매여 등이 구부러진 그 여인, 정말로 작은 여인, 누룩 같은 여인, 그 여인이 회복되어져서 그 여인을 통해서 자라나서 그 안에 그 여인처럼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작은 새들이 그 속에서 둥지를 트고 안식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볼품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불결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볼품없고 불결한 그 여인이 회복되어져서, 그 여인이 자라나서 그 밑에 수많은 작은 새들,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곳에서 평안을 찾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 속의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루 서말, 서말이 난 잘 모르겠어요. 얼마 되는지. 서말이 얼마 돼요? 수머리지 얼마 되나? 그 밀가루 서말 정도 떡에면 몇 명 먹어요? 우와, 그렇죠. 100명은 먹는데요. 누룩, 정말로 볼품없는 누룩, 그 누룩이 수백 명을 풍요롭게 먹이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식일 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였던 그 여인은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서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환영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아. 그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허리는 펴졌고, 그녀의 눈은 하늘을 보게 되었고, 그녀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하게 시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항목처럼 웅장하게 시작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처 입은 한 영혼, 눈물 흘리는 한 사람, 세상에서 소외받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져서 그 한 사람의 그늘 밑에서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중에도 어쩌면 허리 펴지 못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가면 가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가면 쓸모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가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아브라함의 딸아, 아브라함의 아들아,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한 그 한마디의 말씀이 그녀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웅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연약한 한 사람이 회복되고, 그렇죠? 고통받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한 사람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그 볼품없는 한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의 위로가 전달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랑방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번쩍한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존경받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볼품없는 등굽어서 귀신에게 매여서 그 초라한 몰골로 앉아있는 그 사람이 위로받고 시험받고 회복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소망의 나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위로해주고,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마치 계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그 사랑방에서, 그 전도회에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작은 계자씨 하나리 내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창한 나라가 아니라 볼품없이 시작하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를 통해서 많은 작은 새들이 깃들고 회복을 얻고,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그런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 나 같은 자, 18년 동안 하늘 한번 보지 못하고 덩굽어 있고 귀신에 매여 있던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를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회복된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